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구약성경 474페이지입니다. 숫자로는 474페이지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라.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나라를 위하여 두려움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을 내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일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겨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었는데 오늘 한 번 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가 우리 가운데 생활화되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한 번 더 우리가 감사를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지난주는 다니엘의 감사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오늘은 다윗의 감사가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들을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앞부분의 사무엘 6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늘 가까이 하고 싶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애를 썼었죠. 근데 이제 한 차례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않고 레위인이 아닌 다른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동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셨죠. 그래서 한 차례 큰 소동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다윗이 낙담한 상태에서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이제 모셔져 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집에 진노하신 게 아니라 크게 축복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법궤를 함께하는 자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다윗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욕심을 내죠. 하나님을 좀 가까이 내가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하면 모셔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법궤를 옮기는 자들을 규정해 주신 게 있죠. 레위인들이 그중에서 특히 고핫 자손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메고 올 때, 즉 법궤의 네 귀퉁이에 있는 고리에 금고리에 두 개의 긴
장대를 꿰고 하나님 만드신 방법대로 만든 그걸 꿰서 어깨에 매 가지고 와야 되는구나. 소달구지에 끌고 올 것이 아니고 그걸 깨닫고 나서 전국에서 레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선별해서 결국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온 데까지 성공합니다. 그리고 모셔와서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 시대처럼 이제 성막을 준비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모셔놓죠. 그리고 다윗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늘상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사는 그 궁전에서 지나다가 하나님의 그 법궤가 안치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제 상징하는 그 성막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소는 저렇게 천막에 있고 난 이렇게 좋은 건물에 살고 있으니 하면서 이제 양심에 좀 찔림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단 선지자를 부르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그 부분을 여쭙겠죠. 기도해서 여쭙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열왕기하가 아니라 열왕기상 8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이제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굉장히 좋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가 하나님은 성전을 기뻐 받으실 만한 뜻이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시대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계획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성막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막을 지을 때 제단을 쌓을 때나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시는 과정을 보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신전이나 그들의 제의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준비하게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 제단을 들면 제단을 쌓을 때 토단으로 쌓아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돌로 쌓을 때조차도 다듬지 않은 돌을 하나만 놓고 거기에 제단으로 써라.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더 놓고 이렇게 층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듬지 않은 모습이고 아름답거나 뭐 위대하거나 뭐 장엄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전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제단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으로 물론 화려하게 뭐 자색, 홍색, 뭐 이런 여러 가지 색상으로 이제 실을 해가지고 잘 짜가지고 만들게 하셨지만 이방 신전들에 비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외모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처음 말씀하신 거는 광야 시대 때니까 그때는 이해가 되죠. 근데 가나안 땅 정착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제 성막 버리고 성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여전히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심지어는 다윗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성막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겉으로 화려하게 꾸며지고 큰 신전 지어서 하나님의 어떤 위엄을 그런 외양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치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외양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분 그 자체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일단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꼭 이런 성전을 필요로 해서 기뻐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성전이 마침 필요했는데 다윗이 성전 짓겠다 그러니까 기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물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거나 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거나 그 외양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자체를 더 중히 보시고 그것 자체를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겉으로 어떤 다른 것과 세상적인 무엇과 비교해서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뭐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뭐 세상에서 제일 화려한 공간으로 꾸며야 된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 그 중심이 어떠한지가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으시고 그걸 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다만 그가 직접 짓게는 못하셨어요. 이유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신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되고 너의 아들 솔로몬 때에 내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평생 성전 지을 준비를 미리 하죠. 그리고 솔로몬이 지을 때 그 준비했던 것들을 이제 내줍니다. 물론 그걸로도 부족해서 솔로몬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세금도 거두고 부역하는 사람들도 불러 모으고 이렇게 준비해서 성전을 7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때 하나님께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부정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전혀 없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피를 많이 흘려서 전쟁을 많이 흘려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의미들이 사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전쟁을 해서 사람들이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건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죠. 많이 다쳤다는 것이고. 근데 성전과 같이 이제 대공사를 일으킬 때, 예를 들어 7년씩이나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막대한 자본과 막대한 인력이 동원되는 그런 건축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인원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장정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전쟁터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 그래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동원하면 그 사람들이 부역하러 가는 동안 농사 짓거나 가정을 돌봐야 될 사람의 손이 많이 부족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져요. 가난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불만이 쌓이게 될 것이고 또 부역한 사람들도 자기 집을 좀 돌봐야 될 상황이잖아요. 전쟁 끝나고 나면 먼저 회복하고 자기 집들을 좀 돌보고 해야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가서 부역한다고 거기 가서 성전부터 짓자고 하면 믿음이 좋은 다윗이나 일부 사람들은 동의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다윗의 왕권이 약화되고 나중에는 모반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솔로몬 때에 물론 직접적인 근원적인 원인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나라가 쪼개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계획을 하시죠. 그렇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왜 쪼개집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만 지은 게 아니라 왕궁을 20년 넘게 짓고요. 그 외에도 국고성이나 뭐 여러 가지 성들과 건축물들 엄청나게 많이 짓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부역으로 끌고 가요. 그것도 수만 명씩.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하고 비교도 안 될 만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부역을 하는데, 북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은 거의 노예처럼 부려먹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처럼 대우하지 못하게 금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포로로 잡아왔거나 돈 주고 사온 사람들은 노예처럼 부릴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노예처럼 대우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솔로몬이 그런 부역할 때 감독관을 세울 때 두 종류의 감독관을 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질도 못하고 과하게 노동도 안 시키고 그런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노동하게끔 또 그러니까 한 달 일하고 두 달은 자기 집 가서 일하고. 근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손이 많이 필요해지니까 이 북쪽의 10지파에 대해서는 노예처럼 부려먹어요. 그래가지고 그 감독관이 나중에 북이스라엘 10지파 사람한테 맞아 죽어요. 그 정도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분노하죠.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10지파가 찾아와서 단판을 짓잖아요. 아버지 때처럼 너 우리 다스릴 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종처럼 노예처럼 부려먹고 부역시킬 거냐? 그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새끼손가락 있으면 나는 엄지손가락이다 하면서 더 세게 탄압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는 너를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독립해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과도한 건축물을 지으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이렇게 노동을 심하게 시킨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 때 이때 전쟁 끝나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나라를 회복하고 이렇게 복원해야 되고 이제 좀 사람들도 많이 자식들도 낳아서 이제 나라를 좀 강하게 만들어야 될 시기에 이런 부역의 대대적인 공사를 일으키면 그럴 위험성이 하나님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너 때는 안 되고 너희 아들 때쯤 나라가 안정된 후에 그때 내가 성전 짓는 걸 허락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전 짓는 걸로는 백성들이 반대하거나 뭐 아까 얘기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후에 한참 뒤에 이제 뭐 하나님께서 금하신 뭐 무기고를 만든다든지 또는 전차 부대를 위한 어떤 그런 성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쓸데없이 만들면서 백성들의 이제 반발을 사가지고 나라가 쪼개지는 거지 성전 짓는 걸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실은 생각하셔서 이와 같이 이제 말씀하신 거지 그가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다윗이 자신이 직접 성전 짓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을 때 다윗이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기보다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듯이 그는 성전에 가서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그러한 다윗의 감사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네 손에 받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사실은 섭섭함을 인간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조금의 섭섭함도 표현하지 않고 감사한 내용들이 오늘 성경에 이제 이유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을 그가 헤아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에 드러난 여러 가지 감사한 이유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감사 기도를 시작해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감사를 드리는데 감사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큰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복을 받게 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요며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여기까지 이르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또 나의 집이 무엇이오기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가문이나 나의 집안이 뭐 그렇게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누구이기에 라는 이 표현 속에서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자신을 생각했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과거의 그의 모습에 대한 묘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무엇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양치던 목동이었죠. 양치던 목동이었고 형제들 중에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신뢰를 받는 아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서 왕이 될 자가 있다고 해서 기름 보려고 할 때 이새가 아들들을 불러 모아요.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딱 한 사람만 빼고 다윗만 빼고. 양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양칠 하인이 없어서? 다윗의 집에 하인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 생각에 하인으로 하여금 목동 노릇하게 하고 다윗을 불러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다윗은 왕이 될 자질이나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막내다 보니까 아버지 눈에 그냥 귀염둥이일 수 있고 너무 어려서 형들과 비교해 볼 때
형들 중에 왕이 있겠지. 또 아버지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장자.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도 그런 문화니까 가부장적이고 장자 중심의 어떤 사회다 보니까 장자인 첫 번째 아들이 왕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겠고, 혹 장자가 안 되더라도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막내는 아무리 봐도 너무 어리기도 하고 그 당시에 소년밖에 안 되니까요. 어린 15세의 소년.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제쳐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에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은 아니야 라고 제쳐놨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다 데리고 와서 세워놨는데, 이것은 아버지에게 그만큼 어쨌든 다윗의 인품이나 성품이 꼭 못나서라기보다는 형들과 비교해 볼 때 다윗이 결단코 형들보다 뛰어나게 보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만큼 신뢰를 어쨌든 덜 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성장해서 형들보다 아버지가 더 다윗을 신뢰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순간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결코 왕이 될 자격이 그 누구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다윗도 놀랐고 그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다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습니까? 사무엘은 외모를 보고 다윗의 형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죠. 딱 보니까 왕이 될 상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해서 끝까지 다 내려갔는데도 아니라고 하시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묻잖아요. 사무엘이 또 아들이 없냐 했더니 막내 하나 있습니다. 데려와라 했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해서 붙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묘사에 의하면 다윗은 목동일을 하면서 혼자 외로울 때마다 뭘 합니까? 찬양을 드려요. 찬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힘이 세고 뭐 왕이 될 만한 어떤 자질, 다른 것도 다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알려주는 사건이 뭡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죠. 외모로는 사람들보다 키가 굉장히 커가지고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장군감이고 또 실제로 싸움도 잘하고 뭐 똑똑하기도 하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겁을 집어먹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3번 보이면서 이제 폐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매 순간 중요할 때마다 다윗은 사람의 생각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랏 사람들 괴롭힐 때 부하들은 사울이 우리가 여기 숨은 거 알게 되면 우리 다 죽습니다 하면서 반대하잖아요. 돕는 걸. 근데 하나님이 가서 도우라고 하니까 부하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가서 돕잖아요. 그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다윗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를 왕으로 세우시죠. 그렇게 왕이 된 후에 다윗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과거를 잊지 않아요. 자기가 부족한 자였고 죄인이었고 연약한 자였고 그 누구도 왕이 되리라 생각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한순간도 잊어먹지 않아요. 그걸 매번 어떻게 합니까? 시로 지어요.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로 찬양하고 그게 남겨진 게 뭐예요? 시편이잖아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뭐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뭐 의지할 바위시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절망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걸 기대하면서 기도의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그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잖아요.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도 잊지 않았고 자기가의 과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간데 무엇이 간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편 2편에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기도할 때도 내가 누구이건데 누구간데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축복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섭섭할 때, 실망할 때 보통 어떤 기대에 못 미치거나 내가 이만큼 대우받을 만한 사람인데 상대방이 그렇게 대우해 주지 않을 때 섭섭함이 느껴져요. 근데 내가 참으로 부족하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대하시든 감사할 뿐이죠. 특히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고백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난 중에 써주시기만 해도 감사해요. 누군가는 불러다가 일 시킨다고 불평하는데 누군가는 그 일을 시켜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누군가는 정말 폼나고 멋진 큰 일을 써주실 때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고 하찮은 일을 시키면 불평하는데 사도 바울은 하찮은 일을 시켜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자기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난데도 처할 줄도 알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나는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왕이면 편하게 사역하고 싶었겠죠.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나 이런 데서 후원금을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사역을 해요. 근데 그게 떨어지면 자비량 사역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비량 사역의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전체 모든 사역을 스스로 돈 벌어서 사역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후원금 주셨을 때는 그거 가지고 써요. 근데 그게 없을 때는 이제 자비량 사역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도 이왕이면 편하게 사역하고 싶지 돈 벌어가면서 말씀 전하기도 쉽지 않고 힘든데 그렇게 사역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일 하는 데만 집중하고 싶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렇든 저렇든 상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심지어 하나님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 일로 인해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 일로 기뻐하고 감사해요. 우리는 예수 믿다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주님 원망할 때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왜 그러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자였다는 거죠. 나는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전혀 없는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콕 집어서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사실에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목동이었고 집에서도 신뢰받지 못하는 아들이었고 여전히 부족한 소년인데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셔서 존귀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위기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요.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좀 영적으로 쉽게 말해서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본래 누구였던지를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사람 앞에서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결정과 모든 것에 대해 감사밖에 우리가 드릴 게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현재에 만족할 줄 알았어요. 현재에 만족할 줄 알았어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놀라워해요. 근데 여기까지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말아라 라는 말씀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으니까 뭐 그렇겠지라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적어도 어떤 상황입니까? 방금 전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고 뜻을 밝혔고 정말 내 손으로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그 열망이 강했던 다윗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네 손으로는 짓지 마라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지 자기를 위해서 짓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짓기만 하면 내가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재 이것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꼭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성취가 안 되면 뭐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말은 하는데 속마음 어디 한 구석에는 그래도 좀 들어주시지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한 사실조차도, 그러한 현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냥 다 감사해요. 현재 주어진 것이 하나님으로서 최선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런 설명드린 그런 하나님 피 때문에 너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런 의미를 그렇게까지 다윗이 이해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고 결국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고 믿어요? 푸른 초장으로. 지금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죽음의 위협에 지금 많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다윗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랬고, 처음에 블레셋 왕 아기스 밑에 의탁하려고 할 때도 죽을 뻔하고, 또 전쟁터에서도 사실은 다윗이 안 다치고 매번 승리했으니까 그렇지만 전쟁터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언제든 누군가에 의해서 눈먼 칼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수많은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윗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기대가 다윗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매번 그런 위험을 전화위복으로 하나님이 바꾸셔서 다윗을 그때그때마다 성장시켜요. 아기스에게 갔다가 죽을 뻔하고 돌아온 뒤에는 하나님께서 아둘람 동굴에서 그를 지지하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또 이렇게 했을 때 또 그를 찾아서 사울에게 핍박받는 많은 자들이 또 몰려오게 해주시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나님 전화위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몇 차례 경험하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블레셋 왕 밑에서 이제 시글락에서 봉신 노릇할 때 그 시글락이 약탈당해가지고 아말렉 족속에게 가족이 다 아말렉 족속에 납치돼서 끌려가고 시글락 성은 불타고 자기 근거지가 사라졌을 때 여태까지 잘 따라왔던 그 부하들조차도 다윗을 원망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해서 가족들을 구출하고 그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해서 그 다음에 바로 사울이 죽고 난 직후에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몇 번 경험하고 나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서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보이지만 그 상황에서 반드시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왕으로 세울 것을 다윗은 믿고, 그러한 과정으로 위기 순간마다 한 단계씩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걸 경험하면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현재 주어져 있는 상황이 겉으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여도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푸른 초장으로 가는 빠른 길임을 알아요. 그래서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고난의 현장에서도 감사하고 죽음의 현장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감사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고백을 한 이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모든 시련이 끝나고 나서 이제 왕이 돼서 안정적인 상황에서 성전 짓고자 할 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이때 여기까지라고 하는 거는 그 모든 걸 플러스 이제 안정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그의 후손들을 영원히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어 주시잖아요. 영원한 언약. 그 언약에 이제 여기까지라는 감사가 들어갑니다만
과거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겪어온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 이러한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현재의 상황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전에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되게 많았어요. 신문에도 방송에도 되게 많이 언급됐어요. 헬조선. 특히 청년들이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코로나 이후에 싹 사라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부족한 면들, 부조리한 면들, 비판받을 만한 일들이었지만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부각시켜 가지고 그런 것에 이제 불만 품고 우리가 비판하고 자조하고 그래서 이민 간다, 뭐 한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코로나 때 대응하는 그 각 국가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비교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유럽 선진국들이 형편없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라는 미국조차도 물론 거기서 나중에 뭐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치료약도 나오고 백신도 나오고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들이라든가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모범국이라는 게 이제 전 세계가 인정을 해주고 그 가운데 대한민국에 대한 국격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또 문화적으로 이렇게 또 그 시기를 전후로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요즘은 헬조선이 아니라 국뽕이라는 말이 훨씬 많이 이제 우리 귀에 들려요, 그죠?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이제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비교하는데 과거에는 어디에 주목해서 비교했어요? 다른 나라의 좋은 모습 한두 가지 보고 우리나라의 부족한 점을 가지고 비판하면서 여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 헬조선이 하면서 이민 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괜찮은 나라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국뽕이 차오른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거죠. 물론 유튜브에서 그런 거 돈 벌려고 학생 이제 뭐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간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를 스스로 바라보는 생각이 많이 바뀐 건 사실이에요. 다른 나라보다 그래도 우리나라 좀 괜찮지 뭐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여전히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보다 못한 나라가 많지.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리고 40년 전에 부자가 지금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보다 못 살았을걸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이 발전했고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 대한민국이 근면해서 교육 문화가 있어서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뭐 머리가 좋아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이제 자부심을 갖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이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가 없었으면 때가 없었으면 즉 중동 붐이 일어나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나라의 전환점이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IT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없었고 문화나 그랬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해도 지금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타임이 딱딱딱 맞아 들어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은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이만큼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생각도 바뀔 뿐만 아니라 어떤 입장에서 세상을 보느냐, 세상적 시각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건 인식, 생각이 바뀌면 달라져요. 그래서 영어로 thanks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그 어원이 think라고 하는 생각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다라는 동사에서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생각이 바뀌면 감사하고 생각이 바뀌면 불평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냐? 하나님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보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냐?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냐? 또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 거죠.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바라보기 나름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긍정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바라봐야 될 줄로 압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잊지 않고 이 현재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하다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이게 다윗의 감사를 완성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진실로 그가 감사하는 사람임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좋고 선한 계획을 믿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기도를 드리는 게 그게 진짜 감사의 기도죠. 그래서 순종은 감사를 완성시키고 그 순종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다윗에게 성취되게 하는 축복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에 온전히 믿음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 이게 진짜 감사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로 끊임없이 내뱉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진짜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의 감사의 특징은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함으로 드러났다는 데에서 여러분 그 의미가 있음을 특별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감사의 여러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말씀과 계획에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던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했던 부족했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고 현재에도 여전히 부족한 죄인임을 잊지 않고 고백하면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히려 감격하여 더 큰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에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